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강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보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 말씀을 다 나눠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 보고, 보라, 보시고, 보라, 보고 제가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 보다라는 단어에 그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한번 오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 한글은 그냥 다 똑같죠. 보다, 보라, 보시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뭔가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거를 지금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보고, 보라에 그냥 똑같이 번역된 말이지만 그 원어로 볼 때는 그 쓰여진 그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 원어를 통해서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알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의미를 더 인식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보는 거와 그 말씀의 그 의도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보는 거와는 그 우리 안에서 그 감동이라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원어를 통해서, 원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도 원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냥 이 사전적인 의미, 그 프로그램 깔고 한 단어가 주는 그 의미, 그리고 그냥 그 철자 정도만 어느 정도 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일하고 처음부터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깨닫고, 근데 그 단어를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할 때 반드시 거듭난 영혼들은 성령이 알게 하셔요. 그 단어가 뭔지를. 그래서 그 말씀에 그 깨달아 알아진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진리로 여는 성경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일을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들을 은혜를 나눌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한번 우리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예,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제 시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하고 연관시킬 수도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튿날 그 다음으로 사건들이 이제 요한은 계속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함이고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강조하면서,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섰는데 어때요? 그는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줄 뿐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뭐로 세례를 줬죠?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물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씻은 자만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난 자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배워서 그 혼의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사건들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느라, 이거 가지고 과연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아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냥 그 형식에 그친 거고, 그 성경은 비유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세례라는 것조차도 비유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사건들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걸로 나타낸 거가 비유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이는 물질 세상에서의 세계로 표현해 주는 거. 예, 그것이 바로 비유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지고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사람들을 씻는 거잖아요. 물은 우리가 샤워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예, 그 물은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냐? 근데 요한의 세례하는 순간 그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다 안수하잖아요.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전가되어져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죠. 근데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씻냔 말이에요. 꼭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또 이해돼야 될 부분은, 성경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이 사망을 만족시켜야만이 이 죄와 사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그 전가를 해서 이 짐승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예, 이 성경에 다 이렇게 놀라운 비유죠. 말구유에 뭐로요? 그 먹이통에, 밥통에, 예, 밥통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뭐예요? 짐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짐승이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이게 다 비밀인 거죠. 성경은 다 이런 원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원어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대요. 근데 여기 지금 두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얘기죠. 한 사람은 그럼 안드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자신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 사람에다 넣고 비유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말을 하는 상태고 두 사람이 듣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인위적인 해석인 것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서 있어요. 어쨌든 안드레하고 누구. 그러면 지금 이것을 기록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점은 계시록 이후래요. 계시록 이후. 예. 계시록을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시대적으로 제가 뭐 연도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시공간은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근데 이것을 기록할 즈음에는 그 전에 어떤 다 있었던 일들, 이 다 있었던 일들을 요한이 다 인지하고서 지금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앞에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보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두 사람이 있었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것을 순서대로 볼 때는 먼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1번,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굴 불러요? 시몬을 찾아오죠. 시몬을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 그 두 번.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어 라는 의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쓴 거지, 거기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원어예요. 이걸 잠깐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여기서 지금 컴마는 일단 띄어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컴마는 띄어쓰기를 한 거고,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가 있고, 근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여긴 같이 읽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가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그는 누구냐면 두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럼 두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두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한의 말을 이미 들었어요. 과거예요. 요한이 하는 말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수니까. 근데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모못의 곁에, 예, 모못의 곁에 또는 가까이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까이에, 요한의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요한의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말을 들은 그 둘 중에 하나. 그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곧 누구예요? 안드레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열어지지 않고 원어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가 누구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안 왔을까요?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내가 너를 언제요? 장차 뭐로 부른대요? 개바라고 하겠다. 장차 개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바가 번역하면 베드로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장차 미래잖아요. 미래로 지금은 너가 시몬이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육혼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듭나서 영혼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부를 거야. 개바라고 할 거야. 히브리어는 게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베드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한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보면서 이걸 기록해서 그때 이랬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몬 베드로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미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시몬이야. 예. 근데 그때는 시몬이라고 불렸어. 근데 내가 앞으로는 개바라고 할래.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현실에서 살면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을 때, 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는 또 이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또 보시고 할 때는 지금 뭐예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그럴 때는 뭘 써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또 보았어요. 계신 곳을 똑같은 에이도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로 나오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할 때는 똑같은 엠블레포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 엠블레포를 언제 썼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요한이 엠블레포를 쓴 것은 지금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에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엠블레포, 에이데, 그 다음 데아오마이, 에이도. 지금 현재만 해도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말은 다 보고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원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 각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각각이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라고 할 때 엔블레포 하잖아요. 그때 여기에 이 N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때의 이 N은 이거 이 N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뭐뭐 안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 그러니까 뭐뭐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안에. 어떻게 안에 계세요? 어떻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이 뭐라는 거예요? 안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건의심을 세례 요한은 보았는데 어떻게 보냐면 보았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서 보는데 뭘 봤다라는 것을 안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의 뭐예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안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겉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겉모양 얼굴이 어떻게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분의 하는 행동이나 그분의 됨됨이나 그분의 말하는 그 말 어떤 것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 말의 그 의중과 그 의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M 블레포를 제가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자 여기서 N 블레포는 자발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보고 자세히 분별해보고 예, 내면의 상태를 자세히 본 자발적인 관찰을 블레포는 표시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이 눈, 영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이렇게 뭐 눈이 환상이 열려서 뭐가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눈이냐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시켜보라 그러잖아요. 말은 곧 뭐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에 중점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 건 줄 알죠.
우리가 인격을 말하기보다는 자, 직업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은 온통 그 직업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예? 자, 요즘에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어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면 부동산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판단하는 것처럼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 그 내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이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면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N 블레포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그는 보잘것없고 뭐 말은 뭐 같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예수를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뭐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 그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보라라고 해요. 이때 이대는 어떤 거냐면 이대는 여기 있죠. 감탄사로. 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거야? 본인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격에 겨우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두 사람에게 저분이야. 봐, 저 사람 좀 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시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요한은 가능하죠. 근데 저기 뭐야 베드로나 안드레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땐 할 수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할 때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가 어디에 가는 길에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쫄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들이 나를 따라오지?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요. 무엇을 구하니? 도대체 네가 왜 나를 따라오면서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가까이서 보고 지각하고 바라보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관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데아우마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네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선생님, 어디 사세요? 왜? 왜?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 사세요? 왜? 그래? 그럼 내가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줄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에이도라고 보라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봤어요. 근데 이 보는 거는 뭐냐면 수동적인 봄이에요. 수동적으로 보여줘서 보는 거. 예. 능동은 내 스스로 아는 거고 스스로 보는 거지만 이거는 누구 허락에 의해서 누가 그 명령을 내려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도라는 것은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예수께서 와서 봐라 이렇게 하니까 봤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무엇을 저기 보고 있었고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요? 그 증거는 이렇게 묻잖아요. 랍비여 어디 사십니까? 왜 물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서 온 분이 맞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당신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이미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배워야 되겠고 알아야겠다라는 그 의도를 담아서 라비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을 아시고 그래 내가 허락할게 와봐 그러면서 10시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열도요, 10시쯤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할 거고요. 안 되면 다음번에 숫자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보다라는 게 지금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외에도 이 보다라는 거에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지금 에이돈, 데아우마이, 블레포 이런 단어가 다 파생이 됐고요. 다 파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호라오라는 것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보여질 수 있는 또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형체가 있어야 볼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데 형체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함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보여질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예,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영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다 함축한 단어가 호라오기 때문에 이 호라오는 단어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뭐 수동적으로도 보고 내면으로도 보고 겉에 보여줘서도 보고 이런 단어가 다 파생이 된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외에도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응시해서 보는 상태. 그것을 이제 옵타노마이라는 또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페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거리에서 멀리에서 관망하는 거. 예, 멀리에서 원거리에서 관망할 때 주시할 때. 그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스케토마이, 스코포스라는 데서 왔는데 이 경계를 서다 또는 보초를 서다 뭐 경찰병 그러죠. 옛날에 저기 쳐들어올까봐 파수꾼들 있죠. 파수꾼. 예,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다라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일단 여기 30분으로 제가 줄이려고 그래요. 앞으로 30분만 하고 이제 맺겠는데요. 목적은 뭐여야 하냐면 많은 말씀 중에서 보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감동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죽음을 위해서 온 자요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적인 보라 이대 보라 하는 그 마음, 그 감격.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있었다라면 그것이 지금은 식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가는 과정 속에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정. 제가 이 여정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보다의 의미의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죠. 예,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여전히 무슨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죠. 이 물 세례에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여기서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광야로 갈 수 없어요. 창세기 셋째 날에 보면 물에서 아래 물은 한 곳에 모여라 그러거든요. 이 아래 물에서 마른 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씨 없는 채소, 그 다음에 씨 있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이 얍바사, 예, 이 얍바사라는 단어도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 물에서 나올 때 이게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 들어올 때는 벌써 어느 날을 온 거냐면 셋째 날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냐면 이게 3일 길을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 비유로 기록된 거죠. 그러면 이 물 세례는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죠.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약식 세례를 주는 거는 결국은 다 나는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난 지금 애굽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육의 단계, 우리가 여기를 육의 단계라고 보면, 자, 여기를 육의 단계라고 보면 여기는 혼의 단계가 되고 여기 가나안은 영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육에서 일단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면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건너가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계속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죠. 하늘 차원의 말씀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뭐예요?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뭐의 속성이에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중이야. 중간. 공중. 예. 공중. 아직 하늘은 안 됐어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이라는 하늘은 아직 안 됐고 어떻게 해요? 라키아? 예, 라키아. 예. 여기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눈이 열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라키아라는 공중, 궁창, 예, 공창. 그래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천년 왕국인데 이미 여기 안에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 얘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적인 물질적인 삶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서 어떤 육신의 속성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을 통과하게 되고요. 한번 죽는 거죠. 그게 성막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잠깐요. 예. 아니다. 안 되네. 성막으로 보면 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 그래서 여기 성전인데 성소, 지성소 여기에는 법궤가 있죠. 3개. 만나 항아리, 말씀,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상징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뭐예요? 영이고 하나님은 곧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는 말씀의 양식이라면 여기 10계명을 주잖아요. 이 계명도 율법인데 10개의 율법인데 이 율법의 말씀은 뭐를 상징하냐면 아들을 상징해요. 말씀은. 예.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은 진리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야. 아들은 여기 요 십계명 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가시고 나면 이제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설명하냐면 능력이잖아요. 성령, 기적, 이적,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살아나네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이 죽으시고 율법이 죽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하죠. 이 부활을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이 법궤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통 이 종교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건데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렇게 가를 때 여기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뭐를 받으냐면 고통을 당해야 돼. 예,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표현인 바로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술게 내줍니까? 안 내주죠. 일로 넘어가게 해주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고통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이 홍해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 물을 지나간 거죠. 결국은 뭐를 했다라는 거면 죄를 씻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왜냐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후에 430년 후에 내가 그들을 꺼내낼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430년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 약속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시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죄를 씻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씻는 단계에서 이제 이 마른 땅에 오면 계속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거울이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빛이 나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자기 자신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60만이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고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것이 바로 죽는다는 말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거치는 거고 여기서 거듭나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거듭나죠. 여기서 거듭난 이제 응애하고 난 자 이들은 이제 하늘에 만나는 계속 내려요. 계속 이 거듭난 자들이 이제 이 죽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그 죽은 그 십자가 좌편강도 이쪽에는 우편강도가 되겠죠. 우편강도가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낙원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혼의 상태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혼의 상태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여기서 거듭나서 이 혼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이 속성 음란, 아집, 질투, 포화, 교만, 태만, 음란 이런 교태, 아마 여기에서는 정욕을 없애면 여기에서는 혼적인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화, 거짓이라는 것들을 삭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서 비로소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만나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농사지어서 먹는 사건들이 이 홍해를 거치고 요단강을 거치면서 예수는 그래서 여기로 오셨다. 이 광야로 오셨다. 이쪽은 60만 죽어야 될 60만 이쪽에 태로 태어난 60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60만. 예,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품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예,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할 건데요.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인식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시간에 1장 40절부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